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났고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를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조원태 지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존경과 영광을 드립니다. 올도 귀하고 복된 성일 허락해 주시어서 사랑하는 신의 성도님들 원건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주님을 사모하여 귀한 존전에 불러주시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찬양 드려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한치 앞을 헤아릴 수 있는 흑암의 건설 속에 섞여 살면서도 사랑하는 신의 성도님 한 심령 상한 심령 없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허물만 저희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택하여 구원의 반면에 세워주시고 몸된 교회에 귀한 직분과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 섞여 살면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이 너희는 이 세상의 소원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사오니 저희 부정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오늘은 107년 전 김년 3월 독립을 외치는 날입니다. 믿음의 선조들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한마음도 조국 독립을 외치는 그 음성을 들으시어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독립을 앞당겨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빠른 세월 내에 이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불안한 대한민국, 세계에 불안한 잘 사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이 영원히신 세계 선교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170여 국의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세계 방방 오직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더 앞으로 더 많은 나라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날로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재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가정과 일타 직장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 참석하면 살아나는 신의 건속들이 있습니다. 영성에 보는 가정, 특별히 하늘에 계시는 가정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치유는 여러 말씀하시오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앞당겨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전화 예보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어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 도정은 정도선 단위에 계시옵나이다. 능력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능력을 갑절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저희 마음속에 깊이 오래 새겨지고 기억된 바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우리 집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은혜의 찬송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로는 주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이 시간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까지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졌던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말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56주년을 기념하며 성전을 위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며 왕궁의 은혜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주님의 성전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성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나눔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구역 헌금, 생일 감사 헌금과 성령의 감동 따라 드리는 모든 성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혹여나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물질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살아가는 기쁨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드림으로 삶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눕니다. 먼저 광고 시간에 앞서서 우리 사주간 출석을 하셔서 성경책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와 주셔서 새신자분들께 성경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순 권사님께서 전도하여 주신 윤지영 성도님. 다음 주에 오신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봉안 수집사님께서 조봉안 수집사님께서 전도해 주신 최기정 성도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함께 더욱더 신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고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순절 출애굽기 서바이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사순절 기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아마 계속해서 서바이벌 쓰고 계실 것입니다. 쓰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서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참석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사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주어지게 됩니다. 강사 목사님은 영광교회 안세강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마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구역 주간으로 이번 수요일에는 수요 기도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이후부터는 이제 매주 수요일 1시에 오후 1시에 이제 노방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그러한 분들은 꼭 참석하여 주셔서 함께 복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사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6일 날에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직원회가 있습니다. 필리핀 방주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주교회가 이제 이렇게 완공이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렇게 멋진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안에 있는 비품들만 이제 들어가면 되는 상황인데 그 마음에 더욱더 감동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비품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이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14구역의 식당 봉사가 이루어지고 다음 주는 15구역입니다. 중식 서빙은 3월달 동안에는 사남전도회가 주어지게 되고 4월달에는 청년회가 중식 서빙을 맡게 됩니다. 교우 소식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강당 꽃꽂이 헌금으로 우리 윤성도 안수 집사님 그리고 김홍자 집사님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하나 더 전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희소 집사님 어머님께서 전희소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보시면은 많은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심유수 권사님 봉독하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말세야라는 말이지요. 말세야 말세.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세가 혹시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말세가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치, 도덕, 풍속이 극도로 쇠퇴하여 세상의 끝판이 다 된 시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말세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온 게 바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사람들은 말세라는 말을 그런데 많이 쓰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상에 느끼는 그 강도가 예전 같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그런데요, 이러한 질문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말세에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니, 말세가 가까워오고 이제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서로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은 말이 아니에요. 말세인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을 헤쳐나가고 고칠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말씀하시는 게 뭐뭐처럼 되어라, 빛처럼 되어라, 소금처럼 되어라 라는 이러한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빛이다.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보내신 빛과 소금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린 이미 빛이고 소금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빛과 소금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구한테 말을 하는가요? 누구한테 말을 하였지요? 바로 너희는, 즉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인데 누가?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살던 그러한 존재들이 이 밖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 그 자체가 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나는 빛처럼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빛이라는 사실이죠. 이 정체성을 모르면요, 내가 빛 가운데로 살아야 된다, 내가 빛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엄청난 중압감 가운데 있지만, 성도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이미 성도님들께서는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아는 순간 우리는 신앙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소금과 빛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의 역할. 소금의 역할. 소금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마 이 소금과 많이 친숙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부이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는 정말로 소금과 친숙하실 것입니다.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소금은 정말로 중요하죠. 이 소금은요, 정말 작습니다. 알갱이가 얼마나 작은지 정말 이 손가락에 정말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요, 잘 보이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빠진 음식 어떻습니까? 맛이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보여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처음 당뇨에 걸려서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5일 동안 입원을 했어요. 근데 5일 동안 입원을 하면서 그 병원 밥을 먹는데 이 당뇨 식단이라 그래가지고 저염식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저염식의 반찬을 처음으로 딱 먹어보는 그 순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맛을 못 잊습니다. 맛있어서 못 잊었을까요? 아니요. 정말 맛없어서 못 잊습니다. 나물부터 시작해서 국도 그렇고, 내가 지금까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그 소금 한 꼬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 안에 소금이 없다면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요, 그 소금의 역할을 이제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금의 역할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소금은요, 부패를 막습니다.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죠. 지금은 뭐 가정마다 다 냉장고가 있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집집마다 심지어 김치 냉장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독대마다 그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뭘로 했죠? 바로 장독대에다가 이 음식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 속에다 묻어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상할까요? 상합니다. 그래서 발견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소금을 집어넣고 그 안에 버무렸더니 이 음식이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썩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바다 전체 면적 중에서 겨우 3.5%밖에 안 되는 그 면적이 소금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염분기로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절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고기를 보관할 때도 어떻게 하죠? 소금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소금을 보관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소금의 부패를 막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린지 아십니까? 이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거짓, 음란, 탐욕, 폭력.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 놀라운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부패를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정,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의 역할 두 번째는요, 바로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병원에서 먹었던 그 밥을 평생 잊을 수 없듯이, 어쩌면 소금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더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 안에서 맛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어떨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지 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없는 삶은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소금기가 빠진 음식처럼 공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세상 가운데 기쁨을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가, 성도님들께서 계신 그 자리를 통하여서 놀랍게도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이미 소금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 세 번째는요, 바로 갈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래도 소금의 역할에 좋은 점을 말하는 것 같은데 갈증을 일으킨다뇨.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금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목이 마릅니다. 네, 목이 마르죠. 그래서 찾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입니다. 물. 이것이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삶인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덧없는 삶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르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우리가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도요, 사람들 중에서는 하루 동안 안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별로 물이 신경 쓰이지 않는데, 나는 별로 물을 그렇게 많이 섭취하지 않는데. 그런데요, 이 물이 한번 여러분들께서 3일을 안 먹어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절대 5일 동안 먹지 않으시는 거는 절대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5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안 먹을 시에는 몸에 이상이 생기고 심하게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전히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내가 보았는데 왜 저렇게 평안하게 보이지? 왜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 질문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온전한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다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은 소금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게 됩니다. 정체성을 잃은 성도 어떻습니까? 영향력을 잃게 돼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요,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소금의 그러한 짠맛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금의 그 맛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그 신묘망측한 그 맛을 잃으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내세워야 될 정체성, 바로 그 소금의 그 모습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시냐면 바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빛.
앞서 말했듯이 소금은요 너무 작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빛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빛은 환하게 드러나지게 됩니다. 빛의 역할 첫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둠을 밝힌다는 거예요. 어둠이 혹시 빛을 이기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결단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이 비치는 그 순간 물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작은 촛불 하나 딱 켜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방 안의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여서, 내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내 믿음은 너무나 작아서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빛은요 아무리 작게 비춘다 할지라도 어둠을 물리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껴지고 작다고 느껴진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빛인 것입니다. 빛의 역할 두 번째는요, 바로 길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는 그 한 치 앞도 보일 수가 없는 그것이 사람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온전히 밝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예화입니다. 제가 한번 그 장애인들의 삶을 어떤지를 한번 체험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어떠한 그 오감을 이렇게 경험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센터가 있다 그래서 그 센터에 찾아가서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로 인상 깊게 경험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시각장애인의 삶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3평짜리 방에다가 물건들을 놓습니다. 물건들을 놓는데 땅바닥에도 이렇게 놓고 옆에 벽에다가도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놓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5분 동안 그 방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 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지요? 제 눈에다가 안대를 씌우더라고요. 안대를 씌워서 정말로 그 안대를 씌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정말 너무나도 효과가 좋은 안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대를 딱 착용하고 갑자기 하시는 한 이야기가 이 3평짜리 방의 그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3평짜리 방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문과 문의 그 사이를 가로질러서 가는 것인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벽을 짚고서는 어떻게든 더듬더듬거리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문과 문이 있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듬더듬거리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벽에 선인장이 있었어요. 선인장에 가시가 박혔어요. 아팠어요. 벽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뾰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박혀요. 아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을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걸어가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길이 되고 빛으로 온전히 비춰준다면 사람들의 길을 밝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누군가의 그 길을, 그 작디 작은 길이라도 그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빛은요, 숨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빛을 비췄는데 그거를 그냥 발 아래에다 두면은 그러면 빛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빛의 앞에 보이는 곳만 딱 비춰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 빛을요, 등경 위에 두면은 이 온 집안을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신앙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거 숨겨야지. 나는 믿는 거 티내지 말아야지.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서 내가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삶은 드러내는 삶입니다. 빛의 삶은 온전히 그들에게 비춰주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핵심, 바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이유, 내가 착하게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빛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썩어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소금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아니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기도문 63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백병도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